있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주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리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은 여러 교회에서 그 모금된 연보를 관리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담당하며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사람들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가면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나서서 연보를 거두게 되면 이 모금한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을 받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바울의 사역을 비판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연보를 가지고 갈 첫 번째 사람으로서 디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16절에서 바울은 디도를 소개할 때 너희를 위하여, 즉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에 연보를 모금하는 사역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좋아서 금방 갔다 올 수 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아주 먼 길을 걸어 다니는 것이 보통이었고 또 강도나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 연보 사역에 디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위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기준은 세상의 학식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언변의 능력과 같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이 얼마가 있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이 연보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됨에 있어서 이 영혼을 사랑하며 뜨거운 열정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바울과 같이 또 디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간절함으로 또 교회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두 번째 사람으로서 디도에 이어서 연보를 함께 가지고 갈 한 형제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말씀을 통해서는 이 바울이 추천하는 이 한 형제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형제를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기에 이 큰 금액의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먼 길을 여행하더라도 자칫 욕심으로 실수하지 않을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형제가 복음으로 힘쓰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형제가 어떻게 이 복음에 힘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당시에 이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통해 본다면 이 한 형제는 시간과 열정을 다해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과 관련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거리에서나 회당에서나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인 복음에 전념을 했을 뿐인데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제는 19절에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영혼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여러 교회는 이 고린도후서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형제는 주님의 영광과 자신들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들로부터 선택받은 대표자가 된 것이죠. 이 형제가 어떻게 인정받는 대표자가 된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복음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거액의 연보를 지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연보를 전하는 세 번째 사람을 추천하기에 앞서서 이 거액의 연보를 전달하는 일로 비난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거액의 연보를 모금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는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추천한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걷는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보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칫 넘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처럼 이 보관이 간편한 지폐가 아니라 무게와 부피가 상당한 은하나 금화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관리하기가 어려웠겠죠.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돈을 빼돌린다거나 잊어버리기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대한 비판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이방인 교회들이 연보를 통해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들이 잘못해서 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보에 참여하는 자세로서 주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명분과 목적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재물과 재정에 관한 일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을 보더라도 이 재정과 관련하여서 많은 잡음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크게는 교회 건축으로부터 작게는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공적인 돈을 지급하는 것만큼 비난을 받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일수록, 특별히 재정과 관련한 일일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조심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선한 일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조심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22절에서 세 번째 사람을 세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세 번째 사람인 한 형제가 누구인지는 이 두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소개하길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이 형제를 선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보를 모금하는 것이 잘못되어서는 안 되며 교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여러 번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을 혼자서 시험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형제를 시험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연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심려를 기울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거액의 연보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구제와 연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사소한 오해가 생기거나 의심받고 비난받는 일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신중을 기한 것이죠. 그 결과 이 세 번째 형제가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섬기려 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당당히 이 세 번째 형제를 추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섬김에 있어서 또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사역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외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과 간절함이 넉넉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연보 사역을 위해 선택했던 이 세 명의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먼저 이 디도에 대해서는 동료이며 동력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을 우리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형제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이 연보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세 명의 사람 디도와 이름 모를 두 명의 형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추천한 이 디도는 충분히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도 혼자서 이 거액의 연보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거액을 다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감당함으로 누구든지 유혹에 빠질 위험을 방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과 같이 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교회들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 없이 혼자서는 감당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와 두 명의 형제들을 함께 추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동역자들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며 동력할 때 이 복음의 사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24절에서 자신이 보낸 이들에게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전에 디도를 영접했던 것처럼 디도와 두 형제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추천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환대함으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연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 모금을 전달할 자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을 하면서 파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이름 모를 두 형제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추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연보 사역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한 형제는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자로서 모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위한 대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절한 신앙이 입증된 자였습니다. 바울은 연보를 위하여서 이 세 번째 형제를 여러 번 테스트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형제가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성도들을 섬기려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도와 두 명의 형제는 여러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 신임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거액의 연보를 맡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실하고 간절했던 그 처음의 마음이 사그라들기도 하고 시험이 될 때도 있겠지만 이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며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받으며 간절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으로 동참하며 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에게 칭찬받는 일꾼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다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혼을 사랑하며 뜨거운 열정과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 사역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